아멘. 또 어느덧 베드로후서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이 새벽의 특성상 이제 자세히 한 절 한 절 강의할 수는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이렇게 오늘도 이제 10절부터 18절까지 쭉 읽었는데 마음 같아서는 이제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봐도 시간이 모자랄 만큼 큰 깊은 의미들을 이 성경이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언젠가 베드로 전후서를 강해 설교를 할 때가 되면은 그때 오전 예배에서 보도록 하겠고요. 이제 베드로 후서를 한번 마무리해 볼 텐데 정말 이 편지가 이제 베드로의 마지막 유언이라고 실제도 그러했지만 진짜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한번 이걸 보면 어떻겠습니까? 믿음의 선배가 이제 정말로 죽음을 앞두고 후배들에게 신신당부하는 베드로 전서를 먼저 썼잖아요. 이제 그때만 해도 물론 그때도 거의 인생의 말년이었지만 베드로 전서를 쓸 때 야 진짜 이거 유언 같은 내 마지막 편지로 후배들에게 보내자. 그러고 나서 이제 진짜 마지막 다 남은 기력을 짜내가지고 이 베드로 후서를 쓴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상기를 해보자면 이렇게 전심을 담아가지고 마지막 기력을 담아서 여러분들이라면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단 이렇게 몇 장의 편지를 남길 수 있다면 어떤 내용을 쓰겠어요? 베드로 마음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들을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 후서를 쓰면서 첫 번째의 말들이 뭐였던가요? 베드로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말로 표현도 하기 어려울 정도로 어마어마한 영적인 체험들도 하게 됐었고 그 모든 시간들을 감사함으로 안고 있지만 그러나 후배들에게 당부했던 것이 뭐였습니까? 보다 더 확실한 것이 있으니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이렇게 신신당부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편지를 닫을 때 또 한 번 진짜 마지막에 강조하는 것이 16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마치 오늘날의 이단들에게 하는 말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베드로도 바울이 쓴 글들도 읽었단 말이죠. 바울과 베드로가 동시대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바울이 쓴 기록들을 쭉 보기도 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성경으로 남아있는 그 글들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보기에도 야, 이 바울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글을 기록해 놨는데 보니까 어떤 것들은 참 해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걸 솔직히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것들은 우리의 상식이나 또는 인간의 지각으로 다 헤아리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있는데 자 보세요. 굳세지 못한 자들이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딱 바라보는 그런 바른 믿음도 없고 또 자신이 모든 걸 다 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런 말씀이 아닌데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있는 진리의 말씀에 딱 뿌리를 내리고 그저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주어진 오늘의 하루하루를
하나님 말씀 따라서 주님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우리의 가장 건강한 태도입니다. 자, 10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라고 말합니다. 이 도둑같이 온다는 건 예상할 수 없이 온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도둑을 맞이하는 것처럼 깜짝 놀라는 일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몇 주 전에 주일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이 무엇을 믿고 바라고 기다리며 사는가? 우리들은 이 땅에서의 기도 제목 좋죠. 하지만 무엇을 정말로 믿고 바라보고 기다리며 사는가? 주님 다시 오심 아니겠습니까? 심판이 있음을 알고 부활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짐을 알고 자, 그래서 12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그러면서 13절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도 종종 하는 질문이고 성도들에게도 종종 드리는 질문이 너무 당연한 것이지만 그래도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활을 믿으시냐고. 그냥 그것이 미래의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실제의 우리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소망이라면, 그렇다면 이 땅의 삶은 정말로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눈물이 있지만 그 울면서도 웃을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 모든 것이 완전히 새로워질 그 하나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진실로 바라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라면서 그날을 우리는 헤아릴 수 없지만 갑자기 언젠가 뜻하신 때에 그가 오실 것이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자, 11절 한번 봅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자,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됩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거는 기본값입니다. 기본값. 그걸 우리는 경건으로 내세우지 않아요. 우리 기본값입니다. 근데 참된 경건이란 무엇이냐? 야고보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죠. 참된 경건이란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일상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경건한 삶입니다. 평소의 삶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심령에 내주하신다는 것을 생각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말과 행실들이 마음대로 나오겠어요?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사는데 어떻게 이 땅에 집착하며 살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므로 주님 다시 오심을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고 바라고 이 땅의 삶이 지나가는 삶이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고 바라고 사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정말 이제 마지막 신신당부로 자, 우리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자라가라 말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베드로후서, 정말 이 마지막 유언의 편지에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이 땅에 세상에 난리가 있다 하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주님 다시 오신다. 그것을 정말로 믿느냐? 그러면서 자라가라. 말씀을 사모하라.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가라. 베드로후서 시작할 때 베드로가 말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을 주셨습니다. 아무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로 믿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에는 모든 신비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마치 그 믿음의 씨앗의 주머니를 우리에게 준 것과 같아서 자라가야 한다고. 우리는 자라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뭘 강조했어요?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가라. 베드로도 많이 보았던 겁니다. 이 당시에도 뭐 능력이 있다 말하고 자기가 무슨 뭐 대단한 체험을 한 것 같이 내세우고, 그때 베드로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코웃음을 치는 겁니다. 뭐 무슨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사람들 많이 봤는데 내세우고 으스대는 사람들, 체험을 앞세우는 사람들은 있지만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가지고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가고, 그 말의 다름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따스한 성품이 있고 주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알기 때문에 겸손하고,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마지막 유언으로, 여러분 신성한 성품으로 자라가십시오. 은혜가 은혜인 줄 아십시오. 겸손하십시오.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십시오. 말씀에 뿌리 내리십시오.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심판이 있을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겁니다. 이러면서 이제 믿음의 후배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또한 훈계하기도 하고 중심을 딱 이렇게 바로 잡아주고, 너희들이 이미 알고 있겠지만 이걸 기억하라,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언제 우리가 다시 베드로후서 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강해 설교의 특성상 시간이 좀 걸릴 테고, 그러면 이제 베드로후서를 오늘로 이제 끝내는데, 또 집에 가셔서도 이 베드로후서를 쭉 읽으시면서 묵상하시고 또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사랑하며 자라가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내리게 하시고 또한 내주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생각하며 잊지 않고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만지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홀로 외로운 인생이 아니요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하는 삶이니 아버지 하나님 그 확신 속에서 우리의 신앙 생활의 일상의 여정들이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의 삶이 지나가는 나그네의 인생 여정인 줄 알고
열심히 살면서도 이 땅에 집착하지 않으며 주님 바라보는 은혜와 평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저마다의 삶의 고민이나 또는 일상의 현장에서의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또 안고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들을 위로하시고 만지시고 힘을 더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나라와 부활의 때를 바라보며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이 땅의 삶에 눈물이 있다 할지라도 기쁨과 평강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